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나는 우리 거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길에서 베델에서 꿈중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고 땅과 하늘로 연결되고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복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야곱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전도사님이 우리 교단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단의 교육전도사님이었고 조금 보수적인 교단의 교육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학부 한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교육전도사님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질문한 학생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꽤나 똑똑한 학생이에요. 설교도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고 똑똑해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다녔고 학생회장까지 한 친구니까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는 친구인데 그날 설교가 야곱에 관한 설교였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가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야곱은 나쁜 놈 같아요. 전도사님, 야곱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게 계속 야곱에 대해서 좋게 배워왔으니까 그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올라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을 보면은요, 그 학생도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곱은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자꾸 사기만 치려고 했던 사람이다. 형이 진짜로 배가 고플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장자권을 탈취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랑 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법적으로 사기의 요건이 완전히 성립이 된 거예요. 가족 간이라서 이게 사기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이거는 사기의 요건이 완전히 성립된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을 살펴보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야곱, 이게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남자라면은 이게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곳에서 남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재산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경찰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군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집안을, 가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장자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어떤가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인 사람이고 집에만 있고 엄마 곁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장자도 아니죠. 장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죠.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집안을 일으킨다라면 절대 일으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이야 쏘가가지고 잘못 장자의 복을 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았으니까 취소,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면은 야곱, 네가 아무리 속였어도 나는 에서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그 장자의 축복을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 학생의 질문이 만약 저한테 지금 했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중에 태어날 그 사람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들이 에서만큼 강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진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좀만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대단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결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 복을 받을 때 복스러운 순간에 복을 받았나요? 누가 봐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야곱이 복을 받은 그 순간은요, 야곱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복에 대한,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거죠? 장자의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내가 목이 달아날 순간이에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심중에 이르러 내가 아버지를 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이후에 야곱을 죽이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자였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한다면 사실 지금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이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위험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로서의 권리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그네가 된 상황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자리에서 복을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나그네가 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너의 고향 땅과 너의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나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네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있으면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 그곳에 있으라라고 하고 블레셋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금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나그네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순간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도 그 순간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만드시는 이유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나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내가 낮아지고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 주시겠다고 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은 야곱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의 첫째는요, 기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잠잘 곳도 없어요. 유숙할 곳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대고 잘 수 있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라는 것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내가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은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소망을 품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약속을 알고 있기에 내가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언젠가는 안식이 올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길을 용기 내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둘째, 그것은 자손의 복입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너와 내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받았던 복이고 이삭도 받은 복이고 야곱도 받은 복입니다.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복은 먼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고 그리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충실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또한 영원토록 내 자손에게 임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한정지어 말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민족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복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더 넓게 보자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영원한 복, 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주신 복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야곱에게, 15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이고 다른 어떤 복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봐서 이 세상의 권력자가 내 주위에만 있어도 내가 사는 게 편리해지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저는 막 엄청난 권력자를 저의 주위에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거 별거 아닌 힘도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데가 있어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제가 딱 처음에 입대를 들어가서 우리 내무실에 배치를 받는데 병장이 총 12명인데 병장이 7명이에요. 병장이 7명. 그때 당시 우리 내무실은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병장이 7명이니까. 근데 이 말은 뭐죠? 곧 병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전역을 하잖아요. 다 전역을 하니까 우리 내무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상병이 우리 내무실에 제일 높은 고참이니까 자꾸 옆소대에 병장들이 있는 곳이 우리 내무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내무실은 아니고 같은 본부 60mm의 본부 쪽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백령도는 여단장이 제일 높거든요. 이 신병이요, 여단장 아들이에요. 여단장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직속상간의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병장이 없어도. 자, 그리고 여단장 아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근심이 사라져요. 백령도는 배가 막 못 들어오면 막 2달씩 배가 못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매점에 물건이 한 2달 동안 넘는 거는 일상이에요. 좀 심할 때는
저도 한 번밖에 없었는데 심할 때는 휴지가 보급이 안 돼서 신문지로 뒤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열악한 상황인데 여단장 아들이 오니까 한 달 동안 매점에 물건이 안 들어왔길래 저희가 그랬죠. 제 외출 보냅시다. 그리고 외출을 보내면서 외출 잘 갔다 와. 그리고 외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아빠 좀 만나고 와. 이 한마디를 하면서 근데 요즘에 매점에 물건이 없더라. 외출 갔다 온 다음 날 물건이 꽉 차게 되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그런 하찮은 권력만 있어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야고교회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시지만 근본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도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곱은 사실 에서라는 형이 두려웠을 텐데 사기를 계속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가장 처음 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에서에게 목숨을 빼앗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만 해도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잖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막 내 뒤가 막 따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코치가 쳐다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게 돼요. 자꾸 자세가 내가 지금 맞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합니다. 혹시나 지적을 당할까 봐. 사람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기쁜 마음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에 적절한 사람인 것인가? 두려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맨날 먹기만 해 살쪘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교회라도 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오이 너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이제 얘기가 막 길어지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하고 갔다 오면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복을 받았다라면요, 물론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면은 10가지를 회개하였다면은 다음번에는 9가지만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 자기가 배웠던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니 내가 이곳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게 진짜 신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곳은 바깥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깨끗하게 구별하잖아요. 집이라는 곳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청소도 잘 해야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은 이 교회 건물만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둘째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게 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학교 신방을 가요. 주일날 애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화도 좀 하고, 또 혹시나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갔던 친구가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시간 45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친구들을 여럿을 만났어요. 만나면 이제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구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떤 친구는 저 교회 다녀요. 어떤 친구는 저는 천주교예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 다녀야 하는데, 특이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저는 나신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나신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야? 에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나를 신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여지껏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략으로, 권모술수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그때에 내가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변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게 그래서 대단한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장 교회 오기 큰 절벽이 10의 1조예요. 그걸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린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